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순종하면, 내게 순종하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모습이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까? 근데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훨씬 전부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1부, 2부 때 계속 아비멜렉, 아브라함 계속 하니까 헷갈려요. 그래도 잘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자, 아비멜렉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군대 장관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시작 부분에서 그때에 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때에. 근데 그때는 시기적으로 언제일까요? 지난주 설교에 이삭과 이스마엘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조금 더 말하면 사라와 하갈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약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도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지만 일단 그 갈등 때문에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몬 다음이 그때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보내고 난 그때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른 아침에 떡과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리고 이스마엘과 광야길로 내몰았습니다. 자, 광야는 물이 떨어지면 목이 말라 죽는 것이고 굶주린 들짐승들에 의해서 언제 공격받아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 곳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바로 그때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라는 겁니다. 물론 바로 그때라기보다는 그 사건의 영향력이 계속 남아있는 그때라고 보시면, 좀 시기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을 때 솔직히 이게 공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내 속은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여종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이스마엘이 17살이라 그랬잖아요. 17년을 키우는데 자식을 지금 광야로 내몬 그런 비정한 아버지 아닙니까? 사라가 좀 셌나 봐요. 그러니까 그 평화를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그 자책하며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당신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걸 자기가 본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 같아서 우선은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부끄러울 때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 제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제 속에 통제되지 않는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힌 일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리고 자책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지난번에 그 말씀, 그 설교 때문에 제가 막 힘이 났어요.
하나님 제사장 하시고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게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듣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죠. 죄송한 거예요. 제가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안 그런 척 세상에 거룩하고 의로운 척 폼 잡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목사로서의 거룩한 책임이듯이 성도도 어쩌면 내 마음하고 달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내게 주는 좋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못 미치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요. 그런 평가에 점점 무뎌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 중에 제가 그렇게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일이 매일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가끔 그냥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부담을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라고 저는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런 시선들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이고 믿음의 사람들 전체에 대한 기대인데 하필 오늘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로 애썼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출발했으니까 그런 부담조차도 하나님 백성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여기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 지혜와 믿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런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게 뭐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블레셋 왕이 아브라함한테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그렇게 나와 내 아들, 내 손자까지 다 후대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일종의 상호 불가침 조약, 좀 평화 조약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누구냐? 이 사람이 이제 블레셋의 왕이지 않습니까? 근데 블레셋 족속은 지중해를 건너와서 가나안 땅, 이 팔레스타인의 남부와 그리고 지중해를 낀 서쪽 해안을 차지하고 있던, 그쪽에 살고 있던 아주 큰 세력입니다. 근데 이 큰 세력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에서도 뭐 동생이나 형 다 내려놓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종의 유목민 같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과 지시를 따라서 보여주신 땅으로 간 사람이긴 하지만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나그네 같은 사람인데 마음만 먹으면 아비멜렉은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쳐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그런 힘의 우위가 있었던 사람인데 오늘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지난번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 내려왔을 때 그의 아내인 줄 모르고 사라를 아내 삼으려고 하다가 한번 혼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아비멜렉이 억울했잖아요. 아니, 의로운 백성도 함께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도 아비멜렉이 몰라서 그랬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계속 말씀하시길 뭐라냐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지?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이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생생한 그렇게 나타나셔서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라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렇게 다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태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그 집에 자손이 생기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은 아비멜렉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조차도 자신이 아비멜렉에게 어떻게 비쳤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끌려온 히브리 노예 요셉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을 보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을 꿈을 알려주고 그리고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바로 왕이 깨닫게 되면서 이 하찮은 히브리 노예를 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의 생사를 물어보는 다리오 왕이 그러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른 신하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를 사자굴에 던지긴 했지만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 아까웠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니엘이 제발 좀 살아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냐라고 하면서 다니엘의 이름을 부는 이 다리오 왕의 심정이 다니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지키시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법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자격이나 나의 무슨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애쓰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능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전에는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이 아비멜렉이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이삭이 하나 더 생긴 거 그 정도고 아브라함이 군사를 더 모집을 해서 군대를 강하게 키운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영토가 넓어져서 블레셋이 위협적인 그런 존재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뀐 것이 없는데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런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아브라함도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서워하나? 라고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선은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의 진위를 좀 파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 좀 지나간 일이지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그렇게 빼앗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다시 봤을 때 아니 내가 지금 지한테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만 봐도 내가 되게 통 크게 좀 양보하고 손을 내민 건데 나중에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 일로 나한테 지금 이런 시비를 걸어? 라고 이 조약
계약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협상이 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오늘 보니까 아비멜렉은 진정성을 가지고 왔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누가 그랬는지 몰랐고 나도 이 일들은 누가 그랬는지 내 종들 중에서 누가 그랬는지 몰랐고 너도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느냐. 오늘에서야 내가 알았다. 이 말은 뭐예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나 몰랐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조약을 맺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이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언약을 세우는데요. 특별히 7 암양 새끼를 이제 이전에 팠던 그 우물의 증거를 삼아서 아비멜렉에게 건네줍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맹세할 때 사용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라고 합니다. 브엘은 이제 우물이라는 말이고 세바는 7, 그런 말인데요. 그 7의 상징성 때문에 맹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바가 아마 어휘가 돼서 세븐이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내어주는 겁니다. 예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맺는데 짐승을 언약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계약의 증표로 삼는데 짐승의 반을 갈라서 양쪽으로 나눠놓고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약속이 깨지면 우리 이렇게 죽는 거다. 그런 맹세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이런 짐승을 통해서 그런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리고 아비멜렉은 돌아가는데요. 자, 이 언약은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에 이 언약이 소환됩니다. 이삭의 때도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 거기까지만 가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평행 이론도 아니고 아브라함 아버지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뭐 그럽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역에 우물을 팠는데 이 또 블레셋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막 자기네 거라고 우기고 거기다가 막 흙을 메우고 막 그러면서 계속 이삭이 옮겨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 옮겼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물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샘도 나오고 이 블레셋의 이 목자들이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살만한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잠시 온 거지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언제 한번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렇게 올라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이삭이 올라갔다고 하니까 이 브엘세바 언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브엘세바 언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브엘세바 언약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랴부랴 군대장관 챙겨가지고 가서 조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때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러니 우리의 사이에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사실 이 계약은 뭐 그 전부터 있었던 계약이지만 다시 언약을 갱신한, 계약을 갱신하는 그런 계약을 다시 맺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조약이니까요. 이제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것 같지만 이 나중에 이삭의 때까지 이 조약이 계속 유효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생각나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한 언약이라는 거죠. 비록 계약의 당사자는 아비멜렉 같지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그와 그의 자손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약속의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그리고 그의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었지만 아비멜렉이 보호해 주는 거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이거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고마운 건 고맙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마스크 많이 쓰고 계시는데 마스크가 사실 바이러스 전파하는데 굉장히 차단하는 효과를 많이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스크가 굉장히 우리 한국 K 마스크가 굉장히 인기라고 그러는데, 자, 마스크가 나를 지켜준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인데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마스크를 다 썼다고 해가지고 다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덕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기회가 주어졌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또 나타나고 있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겨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깨달은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합니까?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셀 나무는 일종의 좀 푸르름을 계속 유지하는 상록수 같은 건데요.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랍니다. 그래서 그 척박한 광야나 사막의 모래 언덕, 그리고 염분이 마른 지역에서 잘 자라난다고 합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거친 환경에서 생명력을 이어가는 이 에셀나무처럼 하나님이 나와 내 생명, 내 자녀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기념 식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높여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괜찮아서 아비멜렉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섰더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라고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그들이 모이기 힘쓰고 또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들을 향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당에 모인 것만으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말씀에 순종이 있고 행함과 실천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 세상이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칭찬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주변에 더 알려져야 됩니다. 저는 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교회에 또 성도들 보니까 저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 것 같다. 좀 이렇게 광고도 되고 소문이 좀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척하는 것 말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만 잘 되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또 도전을 받으면 그가 또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역사. 그래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는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